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전국의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들을 연구하려고 많이 방문했는데 오늘 여러분 교회를 오면서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오솔길을 거쳐서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선교 축제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앞에 불은 끌 수는 있나요? 맨 저를 비치는 거? 그 전체 이제 제목, 네, 감사합니다. 세계를 품는 교회인데 21세기 교회의 새로운 이해,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세계로, 이제 요즘은 경계선 자체가 없어져서 전에는 지역은 지역, 또 세계는 세계, 그런데 지역에서 세계로 가고 세계에서 또 지역으로 오기도 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년대에는 세계가 시작하고 지역에 응답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지역이 시작하고 세계가 응답한다. 정말 지역이 세계 중심인 시대가 돌아왔고, 그런 점에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 지역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로 가기도 하지만 세계가 지역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 증거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사진은 오래전에 제가 독일에서 지역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6분을 모시고 몇 군데 교회를 다녔는데 충청도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농촌교회, 그 뒤에 보이는 게 목사님 사택이에요. 이렇게 허술해 보이죠? 그 많은 교회,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들을 제치고 왜 제가 이 교회를 갔을까?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20년 동안 지역과 함께하고 교회가 있어서 지역이 행복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 다니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저 교회를 모시고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그동안 해온 교회 이야기를 할 때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아주 귀담아서 듣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저 교회를 전 세계에다가 소개했어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 그러나 이 교회가 얼마나 선교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한 중국에 가서 칭화 복단 대학에 가서 후단 대학에 가서 논문을 발표하고 마지막에 저 교회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는 걸 봤습니다. 본래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목사님이 목회 이야기를 하고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독일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 목사님들 교회를 저희가 한번 방문했는데 굉장히 반갑게 기다리면서 한국에 와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이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아서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역량을 저 작은 농촌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도전을 받는 걸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뭐가 있길래,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파워풀한 그런 교회일까요? 보통 우리는 규모, 숫자, 또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 가지고 교회를 많이 평가하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저 교회에 큰 감동을 받고 우선 제 자신이, 그리고 수도 없이 학생들하고 목회자들을 모시고 가서 이 교회에서 배우고,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도 저 충청도의 구석구로 가서 교회를 소개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전에 세상 전체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잘 아는 본문인데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거기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전 피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전 세계를
피두세계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전에, 교회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사랑하셨는데 왜 그러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지만은 그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먼저 세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신약 이후에는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교회에다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들려주는 이야기를 교회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한국의 교회 현주소를 보면은 너무 작아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한국에 보면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굉장히 선교를 열심히 하고 활동적이고 신뢰를 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고 무신론 사회, 난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벌써 50%가 넘고, 그 20대 MZ를 보면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 자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 적겠죠. 아마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도 교회를 다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다 다니기를 원하지만, 옛날에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 자녀들은 묻지도 않고 그냥 따라 나왔는데, 요즘은 부모님의 권위를 무조건 따라가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부 청년 예배 때는 또 조금 청년에게 초점을 맞추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나 현실을 보면 교회와 기독교가 지금 한국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게 되었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기존의 교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선교학자로 한국의 전반적인 교회를 볼 때 교회 하면 딱 떠오르거나 혹은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교회 이미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이미지를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방주적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그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방주의 특징은 뭐냐면 방주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갇혀 있구나. 우리가 교회 문턱을 넘어서 지역과 세상으로 나가는 게 너무 힘들구나. 그걸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연구하면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신학적 부분인데 분리된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거룩한데 세상은 악하다. 이걸 수십 년 동안 듣고 나면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에 와야만 되고, 교회를 떠나서 이제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는 악한 세상에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 같은 소극적인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강조하셨길래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열심히 해도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 분리된 교회론을 계속 듣다 보면은 예배 드리는 거는 열심인데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소극적이 돼요. 이 세상을 누구에게 주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인데 그냥 세상에게 주고 말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건물 중심의 교회론. 건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냐하면 교회를 건물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론. 한국 교회만큼 프로그램에 열심히 하는 교회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거 프로그램 종류를 보면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숫자는 거의 똑같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프로그램이 끝나면 선교도 사라져.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선교 축제하면서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고 선교 현장에 가서 한 주간 열심히 봉사하고 돌아올 때는 선교는 선교사에게 반납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일상을 파송하셔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이 모든 활동들을 프로그램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프로그램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프로그램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냥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이 네 가지 교회의 현실적인 이미지가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실현해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좁은 교회의 이미지예요. 저 편협한 교회 이미지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편협한 교회에 갇혀버립니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우리 속에 있는 현실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저 안에 갇히면 신앙의 세계도 갇혀버려요. 목회도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이미지가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교회, 에베소 1장 23절. 여러분의 교회의 핵심 요절이기도 하지만 제가 20몇 년 전에 교회론에 회심한 본문이기도 해요. 어느 날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읽다가 요한복음 23절에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딱 눈이 고정이 되고 이게 교회구나. 그때 엄청난 회심을 했어요.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온 회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목사하고 신학대학교 교수였지만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를 연구하고 현장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사례를 연구하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놀랍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외워봅시다. 외우시죠, 여러분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대부분 거의 다 외우시네요. 이제 외워서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본문 하나를 새롭게 깨달은 다음에 본문 한 절만 가지고 3개월 묵상했어요.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제 마음속에 막 벅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처음 간 교회는 항상 오늘 설교 제목 세계를 품는 교회, 그 제목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던 제자들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말고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앞부분에 보면 21절, 22절 보면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내는 게 머리일까요, 몸일까요? 당연히 몸이죠. 그러나 그 몸은 머리 없으면 몸 자체만 가지고 실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몸이 없고 머리만 있어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몸을 가지시고 세상에 살으셨던 예수님의 삶이, 사역이, 그의 인격이
오늘날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실천해 낸다는 의미가 바로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성도 여러분이고 성도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살으셨던 그 놀랍고 엄청난 삶과 일을 오늘날 계속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지역과 세상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바로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교회가 그의 몸입니다를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의 삶, 예수님의 인간관계, 예수님의 활동,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해 내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말은 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주목하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삶과 활동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계속 실현된다는 뜻이구나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교회 안에 현존하시고 그의 몸으로 나타내십니다. 그게 첫 번째, 교회는 그의 몸이요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지상 사역을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그걸 압축해서 말하면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케리그마로 구분하는데, 코이노니아는 교제예요. 사람들과의 사귐. 근데 이제 우리하고 좀 차이는, 우리는 주로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의 교제를 많이 하지만 예수님의 사귐은 복음서를 보면 물론 제자들과도 예수님께서 교제하시고 3년 동안 같이 다니셨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들,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리, 창기, 이방인, 그 다음에 불치병 환자들, 사회적인 약자들하고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그런 사람인데 만나서 교제하고, 예수님과의 사귐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기 전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고 뽕나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삭개오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교제하겠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사귀겠다. 그 말에 벌써 삭개오는 마음이 회심을 했어요. 내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남의 것을 내가 강제로 가졌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엔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른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자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교제가 예수님의 사역의 기반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교제만 아니라 지역 이웃들과 적극적인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적극적으로 꼭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에서 지역 주민들과 평소에 좋은 관계를 갖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놀라운 말씀인데,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오라, 우리와 코이노니아 사귐을 갖자, 그렇게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귐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결단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바로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사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사귐은 엄청난 사귐이에요. 이 사귐을 우리 안에 가둬두거나 교회 안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선교가 프로그램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상 속에서의 삶의 현장에서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그 좁은 교회 이미지에 우리 신앙이 갇혀 있게 되면, 교회를 열심히 30년 동안 다니게 되면 교회 바깥의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어색해. 딴 나라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부의 설교 주제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봉사와 섬김, 그리고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신앙과 삶을 말씀으로 나누는 부분들이 이제 캐리그마이죠. 이 세 가지로 예수의 사역을 압축할 수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관계를 가지시고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아, 이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면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캐리그마인데, 많은 경우에 전도를 강조하는 한국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목적으로 사귀는 경우가 많아요. 70년대는 사람들이 몰랐고 알아도 모른 척했지만, 오늘날은 내가 누구의 대상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코이노니아, 사람을 섬김의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캐리그마가 각각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이 다 의미가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꼭 전도를 위해서 나머지가 수단이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자체도 선교적인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섬김과 봉사도 선교적인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걸 명시적으로 말씀으로 증거할 때 또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데, 아, 이게 바로 오늘날 그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서 행하는 방식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천되고 있다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충만함이라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분이고, 그걸 이 땅에서 실천해 내시는 분이고, 그걸 위해서 그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는데,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이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을 교회의 성도 공동체에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교회가 작고 농촌에 있는 초라하게 보이는 이런 교회이지만, 객관적으로는 정말 초라하게 보이지만,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제가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향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교회,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아까 그 교회는 7, 8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농촌에 있는 교회예요.
누가 봐도 이 작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그 작은 교회에서 놀라운 영향력이 그 지역사회와 그리고 제가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한 번은 저 서아프리카인 코트디부아르에 가서도 설교하고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목사님들이 줄지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내가 하는 목회하는 교회보다 훨씬 작은데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뭔가 좀 분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한 아프리카의 목사님들도 봤어요. 일부러 작은 교회를 제가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큰 교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도 누가 봐도 작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인데 어떻게 저렇게 영향력이 있느냐?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을 교회에 주셨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이제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보다 커요, 작아요?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충만함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활동하고, 바로 성도들의 삶과 성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과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위임하셔서 계속 지속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의 교회도 지금도 이미 그렇게 그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충만하게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교회 비전을 가지고 일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충만함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에요. 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들은 그걸 실천해내는 도구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생명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말씀을 일단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충만함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게 또 중요한데,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만물 안에서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포함해서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코스모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이 세상 전체예요. 쫓겨는 지역사회예요. 동탄 지역이에요. 한국이에요.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그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약속해 주시고 교회와 교제하시고 그 예수의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을, 세상을 예수의 충만함으로 회복시켜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본래 우리에게 가지셨던 그 꿈을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잊어버리고 단절되고 분리돼서 다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그의 생명의 충만함을 교회에 부여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참여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꿈이 바로 교회를 향한 꿈이죠. 이걸 제가 새롭게 깨달은 다음에 20몇 년 전에 얼마나 가슴이 벅차든지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를 위해서 실망할 때도 많은데, 그걸 넘어서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이거는 그 교회를 실천해내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본래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질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살아내고 실천해내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구나. 그 사실을 제가 새롭게 회복하고,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적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시작. 선교적 교회는
네, 우리 마무리 시간에 이제 선교적 교회가 금방 이해가 되시죠? 네, 선교적 교회 본래 사실은 교회 자체가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고 보냄을 받은 교회라는 의미에서 선교적이라고 하는 본질을 강조하는 부분 앞에다가 붙였어요. 꼭 특별한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가 이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이미 선교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 실천 첫째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생태계란 말은 다양한 생명들이 서로 얽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모든 생명체들이 각각 분리돼서 별개의 곳으로 따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 서로 연결돼요. 하나가 어렵거나 죽으면 다른데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요새 생물학자들이나 동물학자들이 벌이 많이 죽어간다 그러는데 벌이 다 죽어가면은 인류가 멸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딴 건 다 죽어도 사람만 산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다양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생태계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영역이 확장돼 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연결돼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보존해 가는지 세계에 대한 감수성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세운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교회구나.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기도의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저게 빠져버리면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주술적인 기도에 빠질 경향이 많아요.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런데 모든 기도는 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다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 항상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도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속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신앙과 복음의 핵심이라면은 그걸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하고 또 서로 이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인격이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우리의 성격이나 인품이 저절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일단 저 네 가지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은 거예요. 두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 배려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관계. 그 다음에 더 넓은 사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 정의로움과 평화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활발하게 싹트가는 또 기후 환경의 그 위기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가 보존되고 더 활발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넓은 세계가 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내 자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딱 두 가지로
고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는지 아세요? 세상이 가져갑니다. 교회가 세상과 관여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세속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가치로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 안 하면 가정은 굉장히 세속적인 가정이 돼요. 다 교회 다녀요. 여러분의 직장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가치를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직장에서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직장 자체는 아무리 거기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어도 굉장히 세속적인 직장으로 머물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우리 마음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관계에서, 그리고 이 지역과 세상 속에서 실현되어 간다는 것이죠. 약간 어렵게 느끼는지 여러분의 표정이 약간 무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플랫폼, 오늘날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마당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마당은 아니에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살 때 교회 안에 탁구장이 있었는데 동네에서 유일한 탁구장이 교회 마당에 있어요. 동네 청년들이 교회 안 다녀도 교회에 와서 탁구 치면서 친해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풍금이나 피아노는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음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풍금이나 피아노 치다가 음악을 하면서 교인이 되고 음악가가 되는 경향이 많았어요. 옛날의 교회들은 절대로 지역사회에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문턱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문턱도 없었어요. 열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 되고 넘어서기 어려운 담이나 문턱이 쌓였어요. 문턱을 넘어가야 됩니다. 문턱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풍부한 자원을 우리끼리가 아니라 지역과 안 믿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마당이라고 불러요. 플랫폼, 인터넷 용어로는 교회는 우리들만의 마당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함께 노는 마당이 되어야 된다.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이런 부활절, 이런 절기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때야말로 그 절기를 지역사회에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마당으로 만들어가면 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그렇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절도 동네에서 그냥 다 같이 감사 예배를, 감사 축제를 하는 데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교회는 온 동네가 함께 노는 마당이 되어야지 교인들끼리만 노는 마당이 되면 안 되겠다. 세 번째, 그래서 이건 뭔지 아세요? 이 동네에서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이 제가 이사로 있고 출자위원장도 하고 목사이지만은 그 다음에 참여활동위원장도 하는데 총회를 하는데 위에서 제가 사회 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면서 야, 교회 바깥에서 이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그 왕진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동네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이제 서로 돌보아야 되는 그런 의료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양수리에 살아요. 근데 서정면에 그걸 만들었어요. 1년 전에. 그리고 교회 주민이 조합원을 이루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 교인도 들어가요. 저기에 교인, 그다음에 교인이 아닌 사람들 지역에서 막 어울려서 함께 행복한 마을, 사회적인 약자들, 고령화 시대의 어른들을 돌보기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기에 교회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게 단순히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만 모여서 저 의논을 하고 교회는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고립되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교인과 교회 바깥의 주민들이 저렇게 함께 어울려서 행복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교회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런 교회들이 전국에 많이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행복한 마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마을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이런 부분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있는 120년 된 서정면의 문옥교회인데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까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의 이사장입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이에요. 바로 그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저기 협동 목사인데 장로님들하고 잘 의논하고 목사님이 의논해서 우리 문옥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자꾸 들어야 돼요.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이 뭘 하는 건지, 왜 우리가 교회 안의 일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초고령화 사회가 사회만 오고 교회는 안 오나요? 교회야말로 사실은 초고령화 사회의 가장 주인공들이 많은 데가 교회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는지, 염려하지 않고 같이 더불어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가치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데 교회들은 안 움직이고 교회 바깥의 일반 단체들이 움직이고 교회는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게, 만약 그게 교회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겠어요. 이게 바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설명회를 1시간 반 동안 하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하자! 교회가 출자금을 내고 교회 이름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기를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한 교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서로 협력하고 의논해야 돼요. 그전에는 70년대는 개교의 성장이 목표였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고 그걸 위해서 다양한 교파들이, 교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긴 하지만 하늘빛 우리 교회, 그러나 다른 교회도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죠. 몸의 지체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이 지역에 있다면 우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1차적으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마음과 힘을 모을까? 그게 이제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이걸 위해서 지역의 13개 교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지역의 현안들을 가지고 의논하고, 여기 합동측 교회도 2개 있고 기장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침례교회도 있고 그리고 예장 통합교회도 있고, 목사님들이 2달마다 한 번씩 모여서 목사님들의 코이노니아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인들도 만나고 힘을 모아서, 작은 교회 하나는 힘이 없지만 모이면 힘이 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실제적으로 지역에서부터 실천해내는 지역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떠세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지 않으세요? 왜 여기 하늘빛 우리 교회를 세웠을까? 단순히 천당하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천당의 그 정거장 같이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을까? 그게 아니죠.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이 땅과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세운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원리, 이게 바로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런 일들은 큰 교회나 아니면 능력 있는 교인만 하지, 나는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 세미나 할 때 보면은 사례를 얘기하면은 굉장히 희망을 갖다가 딱 돌아가서 보면 나는 가진 게 없구나 해서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야기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마가복음 6장에서 택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때가 저물었어요. 먹을 때가 된 거예요, 저녁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날이 저물었고 먹을 때가 됐으니 이 사람들을 촌으로 보내서 스스로 먹게 하십시오. 그 말이 오라에 틀려요. 합리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보면은 더 단호하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천만 원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유형별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 먹게 하십시오. 그거는 분리 유형의 교회관과 신앙관이다. 우리는 말씀을 맡았지 먹고 사는 것은 알아서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만 책임지지 육체적인 것은 그것은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거지 구제는 그건 구제기관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영혼구원기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관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한국의 한 80~90%는 첫 번째 분리유형, 분리된 교회론처럼 분리유형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예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현실주의적 유형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우리가요? 돈이 어디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현실은 맞아요. 아무리 봐도 떡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이거를 제목을 붙여서 현실주의적 유형입니다. 이건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분리 유형은 신학적인 관점의 문제라면 두 번째 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현실적인 조건에 갇혀 있는 것이죠. 돈도 없으니까,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힘도 없으니까, 경력도 없으니까,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니까. 시골에 보면 작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이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고 발목 잡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라 그러면 여러분 먹일 수 있겠어요? 제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현실주의적 조건. 그런데 세 번째가 전인적 유형이에요. 예수님은 먹이려고 하셨어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먹이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34절에 보면 긍휼하는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 교회의 태도입니다. 그의 몸으로서의 교회.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세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판장이 되려고 오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굉장히 좋지만 긍휼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배고픔을 아시기 때문에 먹이려고 하시는 것이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고치시고 친구가 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삭개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주목할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38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셔서 3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놀라고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20년은 넘게 교회 사례 연구하면서 지금은 활발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교회는 어떤 일로 시작했을까?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했을까? 그게 질문이었거든.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그걸 물어봤어요.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엄청난 겁니까?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작은 출발이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빌려서 한 게 아니라, 무슨 큰 교회에서부터 빌려서 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실천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첫째, 너희에게, 부자교회 가서 빌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에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였어도 일단 너희에게서부터. 두 번째가 떡 몇 개가 있느냐. 엄청난 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에요. 작은 거예요. 소박한 거예요. 누구나 먹으려고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리고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알아보라.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삶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서로 비교하고, 저 사람은 많은 걸 갖췄으니까 할 수 있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맨날 자기의 부족함만 보고 못하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나에게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은사와 자원들을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갖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제자들한테는. 그러나 가서 알아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서 보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나에게서. 두 번째로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가진 것에서 시작해요. 작은 도시락이 5,000명, 15,000명을 먹이고 남을 만한 시점이 됐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셔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나에게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에서부터. 두 번째, 작고 소박한 출발에서부터.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것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현실 교회를 연구하면서 제가 발견한 원리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복음서에서 그런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 선교 축제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할까요? 선교사만 할까요? 힘 있는 사람만 할까요? 능력이 많아 보이는 사람만 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추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사역에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서 세우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고, 이곳에 하늘빛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